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하면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합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죽은 자들이 부활하게 되고, 부활하여 주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가게 된다라고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육체가 부활해서 나중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의 맨 마지막 부분이 이렇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믿는 구원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산다라고 말하는 영생은 무엇인가? 그저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인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믿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 것을 뛰어넘어 내가 믿는 그 대상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신적인 성품으로 날마다 변해가는 것이 구원이며 영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구원이다, 영생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믿고 있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날마다 신의 성품으로 변해가는 것이 구원이며 영생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앙은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믿으면 천국 갈까요?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어야 천국 갑니다 라고 말하는데, 믿으면 천국 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여 주여 부르짖는 자들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어도 예언을 하고 귀신을 내쫓아도 천국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앙은 믿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삶은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닮아가는 것이 바로 영생이다, 구원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어도 천국에 못 갈 수 있습니다. 교회를 다녀도 천국에 못 갈 수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예언을 해도 천국에 못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 이런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찾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 줄 알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합니다. 예언 기도도 하고 상담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어떤 교회는 하나님의 뜻, 신앙의 삶, 성령 받고 은사를 받아서 기적을 행하는 것으로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만 몰두합니다. 성령 받아서 예언하고 귀신 축사하는 그것이 전부인 양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언에 집중하고 성령 받아서 방언하는 것에 집중하고 귀신 축사하고 기적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러한 것에 대하여 대단하다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귀신은 쫓아내는데 예언은 하는데 기적은 행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아도 기적을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할 수 있고 귀신도 축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아주 단순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주님을 섬긴 것이고,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지 않은 것은 주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섬기지 않은 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면서 어떤 신비한 것들을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합니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안에 주님이 계시고 주님은 그들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래서 옆에 있는 한 사람, 정말 보잘것없는 그 한 사람에게 잘한 것이 주님에게 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행위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믿기는 믿는데 행함이 없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주여 주여 부르면서 방언 기도도 잘하고 통성 기도도 잘하는데 행동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가 하나님 믿는 자다, 예수님을 믿는 자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라면 하나님은 가장 천하고 낮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가난한 목수집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실 때 가장 낮은 자리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답을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 하나님이 가장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 이 사실에서 찾아야 합니다. 신앙의 신비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데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천한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한 사람, 가장 천하고 낮은 그 한 사람을 제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 섬기듯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기독교 신앙이 변질이 돼서 왜곡되어져서 예언하고 방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하는 그 어떤 것이 신앙의 본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목사 말 잘 듣고 교회 일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변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신앙의 위대한 발견이 무엇입니까? 가장 작은 자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하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가까이 하기 싫은 그 사람 안에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위대한 깨달음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을 정의하라라고 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사는 삶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메시지 성경으로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앞으로 하려고 하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장차 크고 강한 민족이 되어 세상 모든 민족이 그를 통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 내가 그를 택한 것은 그가 자기 자녀와 후손을 가르쳐서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려는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아브라함이 해야 될 일, 자기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아라. 이것을 가르칠 때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교회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게 사는 삶, 바르게 사는 삶을 마땅히 가르쳐야 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기독교 신앙 가진 사람에게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 종교가 다르고 사상이 다를지라고 할지라도, 철학이 다르고 정치적 색깔이 다를지라고 할지라도 친절하고 너그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러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예화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왜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질문해 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거지인 나사로가 죽어서 아브라함 품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간 이유가 무엇일까? 왜 천국에 갔을까요? 하나님을 믿어서 천국에 갔을까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갔을까? 성경에는 그러한 표현이 없습니다. 지옥의 불에서 고통받는 부자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왜 위로를 받습니까? 너는 살았을 때에 고난을 받았는데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살았을 때 너무 힘들게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에 와서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왜?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만을 누렸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괴로움을 받는다. 여러분, 이 논리가 이해가 되십니까? 살았을 때 고생을 너무 했기 때문에 여기서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너는 살았을 때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없는 자, 고생하고 고난당하는 자의 심정을 모르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라도 고난을 당하면서 없는 자의 그 심정을 알아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다시 말하면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 죽어서라도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데가 하나님 나라일까? 지옥이 어떤 곳일까? 이 논리에 의하면 남들 힘들 때 누리고 살아서 힘든 게 모르는 사람들이 죽어서라도 그 고통, 고난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데가 지옥인가? 단순하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천국이 과연 그런 곳일까? 지옥이 그런 곳일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까?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이해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거지 나사로가 행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가 질문하게 됩니다. 거지 나사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연상하게 하는 분이 최기동이라는 할아버지입니다. 살아생전에 동양에서 먹고 사시던 거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도 동양에서 먹고 사는 거린이지만 자기 주변에 병들어서 동양하지 못하는 사람들 위해서 동양에서 얻어온 음식으로 주변에 병든 사람들을 먹였고 살렸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감동받은 분이 오웅진 신부님이고, 그래서 시작된 일이 꽃동네입니다. 최기동 할아버지는 평생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다. 얻어 먹을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만 살기 위해서 빌어먹은 것이 아니라 얻어 먹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얻어와서 다른 사람도 먹이고 나도 먹었습니다.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최기동 할아버지가 행한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거지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지만, 병들었지만
비록 몸이 아프고 병들어서 가난해서 빌어먹는 삶이었지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삶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다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부자는 왜 지옥에 갔을까요?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분명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자였기 때문에 지옥에 갔을까요? 물론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 예수님 말씀하셨지만 부자이기 때문에 지옥 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 말할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이해하면 부자는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부자이지만 자기만 누렸습니다. 자기만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비싼 옷을 걸치면서 살았습니다. 상류층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부자인 그는 가난한 자들, 도움이 필요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나누지도 않고 베풀지도 않았습니다. 지옥에 간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해요.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서 내 형제들만이라도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부자가 나사로를 보내서 내 형제들이 여기에 오지 못하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아브라함에게 청탁을 했는데, 부자는 자기 형제들에게 어떤 메시지가 전해지기 원했을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 형제들만큼은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어떤 메시지를 자기 형제들에게 전해주기 원했을까? 부자는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회개하기를 원했을까? 교회 열심히 다녀, 하나님 잘 믿어야 돼, 이런 말 해주기 원했을까? 분명 아닐 것입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은 지옥에 간 부자의 심정으로 자기 형제들이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기를 바라는 그 부자의 심정으로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야 합니다.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전해주기 원했던 메시지가 하나님 잘 믿어라, 교회 열심히 다녀라, 이 메시지였을까? 교회 일 열심히 해라, 이 메시지였을까? 천국에 간 가난한 나사로를 보면서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왜 죽은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서 메시지를 전해 주십시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 그 하나님의 뜻을 전하여 주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어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들에게 잘 해줘야 된다. 너만 먹고 살지 말고 나누고 베풀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데 오늘날의 교회는 부자들에게 할 말 하지 못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 해주어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교회 일 잘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 가르치는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다. 종교 사기꾼들이 오늘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변질되어 가르쳐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의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제자 훈련을 합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기보다는 교회가 원하는 종교인들, 교회 지도자들이 원하는 종교인들, 사람과 조직에 충성할 수 있는 종교인들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자 훈련 받으면 마치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은 것인 양 행동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헌금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데 그들이 천국에 갈까요? 지옥에 갈까요? 여러분, 심각하게 질문해야 될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천국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 뜻도 모르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않는데 그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지옥에 가지 않을까?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6번째로 이런 질문을 오늘 하게 됩니다. 교회는 왜 다녀야 하는가? 교회를 다녀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교회를 다녀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나?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교회를 다녀야 합니까? 교회를 꼭 다녀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뜻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무엇인지 보고 듣고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게 교회입니다. 예수님은 모일 수 있는 공간을 가지지 않으셨습니다. 사실 교회가 없었죠. 교회라는 건물이 없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산에서 가르치셨고 들판에서 가르치시고 배 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며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와 뜻을 보고 듣고 배우는 학교와 같은 곳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한자로 말할 때 가르칠 교자를 쓰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교회, 가르치기 위해서,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곳입니다. 배우려면 제대로 배워야지요. 1 더하기 1은 2다 라고 제대로 배워야 합니다. 1 더하기 1은 4다, 5다 가르치는 학교가 있다면 문제 있는 학교입니다. 부모는 그런 선생님이 있는 학교에 자녀를 보내길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라고 해서 다 제대로 가르칠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잘못 배우면 인생이 망가집니다. 가정도 깨집니다. 심지어 사람까지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교회 나갔는데 인생 망가지고 가정도 깨지고 삶도 어려워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정상적인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잘못 가르치고 잘못 배워서 생긴 일들 중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마녀 사냥입니다. 사람을 마녀로 몰아서 수없이 죽였습니다. 교회가 사람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마녀로 몰아 죽였고, 면제부도 그렇습니다. 십자군 전쟁도 그렇습니다. 30년 동안 종교 전쟁을 했습니다. 신교와 구교로 나뉘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죽였습니다. 독일의 유대인 학살도 잘못 믿어서 생긴 일입니다. 청교도들에 의해서 엄청난 인디언들이 학살을 당했습니다. 잘못 배우고 잘못 믿었기 때문에 인디언들을 학살하며 남의 땅을 빼앗았고, 죽이며 빼앗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라고 감히 말하며 감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에 노예 제도를 행하면서 흑인들은 저주받았기 때문에 노예로 삼는 것이 마땅하다 말하며 교회가 인종차별을 했습니다. 왜요? 잘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잘못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회,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지도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제대로 배울 수 있는 교회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교회를 다녀야 할까? 이 질문을 하게 되겠지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라면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는 편견과 차별이 없는 교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이 있다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나오는 말씀이,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빈도로 사람을 차별하지 마라. 이것이 이 당시에 가장 큰 문제였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가난한 자들에게 교회의 문턱은 높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새벽 기도하고 싶어도 새벽부터 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새벽 예배 못하는 분들 많아요. 새벽 기도하고 싶은데 못하는 분들 많은데 그분들에게 새벽 기도 안 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가난하게 사는 거다, 문제를 가지고 사는 거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교회가 없는 자,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헌금, 헌신을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하는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돈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는 일 없어야 하고, 학벌로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이 사람이 가진 생각이 나와 다르기 때문에 차별하지 말아야 하고, 장애가 있기 때문에, 질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소수자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믿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불변하지 않는 가르침,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사람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배우기 원하는 부자와 권력자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6절 말씀이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부자들아, 돈 있는 자들아, 너희에게 임하게 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길이 너희 사혈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자들을 향한 무시무시한 경고입니다. 경고의 설교입니다. 만약에 현대의 교회에서 목사가 야고보와 같이 설교를 한다면, 부자들을 향해 이런 설교를 한다면 살아남을 수 있는 목회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부자들이 모여있는 강남의 대형 교회에서 이렇게 야고보와 같이 설교를 하면 부자들이 마음 상해서 교회를 떠나든지 목사가 쫓겨나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부자들의 헌금 때문에 교회가 운영된다라고 믿는데, 그들의 헌금을 무시할 수 없는데 과연 누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노동 문제를 다루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사업하는 수많은 사람들, 경영하는 사람들에게 노동자의 월급을 제대로 주고 그들을 존중하라 라고 말하는 노동 문제를 제대로 설교하지 못하고, 노동자의 월급을 제대로 주라 라는 설교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야고보와 같이 설교를 하면 있는 자들, 부자들 대부분은 교회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야고보와 같이 설교하는 목사와 교회는 좌파 빨갱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교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언서들을 보면 구약의 예언서들은 주로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부자들의 회개를 요구하고 정치인들이 바르게 정치하도록, 종교 지도자들이 바르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경고하는 예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언자가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하던 목동 출신의 예언자였습니다. 아모스의 말씀은 사회적 부정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종교적 도덕적 타락에 대한 경고였습니다. 타락한 정치, 경제,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습니다. 특별히 부자와 가난한 자의 빈부격차가 심해지는 것을 경고하면서 사회 정의가 바로 서야 한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외쳤습니다. 아모스 8장 4절에서 7절 말씀, 아모스가 설교한 내용입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의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라 하셨나니, 저울 속여서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고 사기치는 사람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아모스 설교를 몇 번이나 들어보셨습니까? 평생 교회 다니면서 아모스 설교 단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모스를 설교하는 교회도 많지 않지만 아모스의 말씀을 소위 영적으로 해석해서 신앙생활에만 적용시키는 설교들도 부지기수입니다. 하나님 잘 믿어야 한다, 교회 생활 이렇게 해야 한다 라는 식으로 아모스를 해석해서 설교하니 듣는 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장사하는데, 내가 사업하는데, 내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바르게, 친절하게, 너그럽게 사느냐, 이런 적용들을 말씀을 통해 배우지 못합니다.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배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배우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중성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설교자가 아모스와 같이 설교하면 인기 별로 없어요. 여러분, 야고보와 같이 설교하는 설교자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여러분, 야고보서는 사실 성경에서 제하려는 시도들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가르칠 수 있느냐.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지푸라기 서신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야고보의 설교, 아모스의 설교는 대중적인 설교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자들에게 나눔을 요구하고 야고보와 같이 설교하면 대통령을 비롯한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며 정의를 외치는 설교,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환영을 받지 못합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설교자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기적을 행할 때는 수많은 무리들이 모였지만 말씀을 전하실 땐 사람들이 떠나가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지금 병이 나아야 하는 사람들, 문제 해결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수많은 무리가 따라왔는데 이들이 늘 예수님을 따라다녔을까? 바로 다음 절의 말씀이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5장 1절, 예수께서 누구를 보시고? 자기를 따라온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근데 수많은 무리가 산으로 따라 올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앞에 앉은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무리는 다수이고 제자는 소수입니다. 다수는 기적을 원했고 소수는 말씀도 듣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예수님 앞에 앉은 사람들은 소수의 제자들이었어요. 제자들만이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들었지만 예수님 설교하실 때 사람들은 그 설교에 동의하지를 못했어요.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 수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이해도 못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수도 없어.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 듣는 사람들의 똑같은 심정이에요. 쉽게 갑시다. 많이 모이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이에요. 예수님 설교는 대중적인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은 대중적 인기를 얻으려고 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원하셨다면 매일 은사 집회하면 됩니다. 성령 집회하면 돼요. 매일같이 귀신 쫓고 매일같이 병자 낫게 하는 은사 집회, 치유 집회, 성령 집회만 하시면 됐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수천 명을 먹여 살리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시는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말씀이 어렵다고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말씀이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님 말씀을 저렇게 어렵게 하시면 안 되지. 이해하기 힘들어, 적용이 힘들어. 이렇게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고 예수님에게 남은 사람들은 소수예요.
마태복음의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 중에서 소수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 남은 자들에게 말할 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어디로 가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았지만 말씀 전할 때는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줄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를 찾습니다.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를 찾아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교회와 목회자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 인기 있는 설교자는 어떤 설교자입니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주는, 막말을 하면서 웃겨주는, 예화를 잘 들어주는 설교자가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지금 아모스와 같은 설교자가 찾기 힘듭니다. 아모스와 같은 설교자도 별로 없고 야고보와 같이 설교하면 큰일이 납니다. 한국교회 강단에서 사회 정의를 외치고 그리고 올바른 삶을 설교하는 설교자도 없지만 이러한 말씀이 기록되고 있는 구약의 예언서들이 설교되지 않을 뿐더러 그 예언서의 말씀의 본질이 왜곡되어져 설교되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교인들은 아멘을 큰 소리로 해라, 나는 이래 훈련되어져서 자신도 모르게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습니다. 목회자 말에 무조건 아멘하는, 그래서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사람들로 훈련되고 있습니다. 사람 차별하지 맙시다 라는 법을 가장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이상한 성경의 논리로 차별 금지합시다 라는 법을 십자군 전쟁 운운하면서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데, 교회가 그렇게 가르치니 그 말을 듣는 사람들도 차별 금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저 법은 만들어지면 안 돼라고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과 돈을 들여가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있는데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잘못 배우고 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건성 그러려니 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을 위험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고민하고 질문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제가 경험한 수많은 사람, 10명 중에 9명은요 의심하면 구원 못 받는다라고 믿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믿는 것을 선호합니다. 질문을 던지면 조금만이라도 혼돈스러운 질문을 하면 듣기를 거부할 뿐만 아니라 내 믿음 흔들지 말라고. 그래서 어떤 교회를 좋아합니까? 어떤 가르침을 좋아합니까? 내가 딴 생각하지 못하도록, 의심하지 못하도록 맹목적으로 믿을 것을 강요하는 교회와 목회자를 선호합니다. 우리는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잠시 멈추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가 되었습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으로 차별하는 것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뜻인지, 사회 정의에 대해서 침묵하고 오로지 교회에만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고민하고 질문하며 성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구원은 무엇인가? 영생은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과 성경을 제대로 배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생활 방식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바르게 살고 있는가? 고민하고 질문하고 성찰하면서 믿는 수준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닮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쉽지 않은 문제를 함께 고민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 영생이 무엇인가?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을 믿어도 천국에 못 갈 수 있다는 이 말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말씀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하시고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맹목적인 믿음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고민하면서 나의 신앙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가 말씀도 제대로 배울 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